가끔씩 뉴스를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장애 체험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다리가 불편한 그런 경험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휠체어에 타서 시내를 다녀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휠체어에 탔으니까 시내버스나 또는 택시나 대중교통 타는 게 힘들고, 또는 턱이 있는 곳에 가기도 힘들다 보니, 또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려고 앞을 안대로 막고 주변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거나 안내하면서 길을 걷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힘들겠구나, 또는 많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굳이 그런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관절이 아파서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조차 불편하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고, 또 몸이 아프다 보니 시큰거려 비가 올 것을 다른 기상청보다 더 잘 알고, 눈이 밝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눈앞이 흐려서 가보니 백내장이라고 하여 그 불편함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지만 일부러 앞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눈을 감고 있기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해 봤을 겁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껌껌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특히 많은 장애, 아픔이 있지만 특히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이기에 눈의 역할을 9할이다. 10분의 9.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앞의 내용을 보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뜬 그런 기록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고 앞을 보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의 앞부분에 나오고, 오늘 내용은 그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복음 9장, 특히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앞을 보게 된 것을 보면서 아니 백내장 수술만 해도 세상이 변한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으니 얼마나 신세계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우리는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의 기쁨, 육체가 치료된 것에 집중하고 그것만 복원합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맹인이 앞을 보게 된 그 이적,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이적도 이적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굳이 말하고 싶어서 그 내용에 이어서 그 다음에 눈이 고쳐진 다음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데, 눈이 고쳐진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고쳐진 내용보다 더 길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서 춤추며 뛰며 막 여기저기 만져보고 그랬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 분명히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뛰어다니네?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똑같이 생긴 쌍둥이인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가? 왜냐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구걸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뛰어다녀요. 앞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혹시 저기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하고 닮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래요.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어떻게 눈이 떠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이 눈을 뜬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으니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대범한 말인 줄은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다는 싶으니까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띄어졌느냐? 라고 물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게 맞습니다. 이 사람 우리 아들 맞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는 얘가 다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눈이 떠졌어요.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춤추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이기고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래 쫙 눈이 자세히 시시콜콜이 그냥 반복해서 막 기뻐서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 아들은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인정하면 그 인정한 사람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아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적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선지자고 그리스도라고 믿죠. 평범한 백성들은 다 믿었어요. 지식 있고 유대 지도자들이 주로 안 믿었지 백성들은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어떻게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가 선지자고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말하다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선지자라고 예수가 뜨게 했어요 라고 막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방당하는 게 뭐냐면요,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취직도 못합니다.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거래하지도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해요. 이방인으로 취급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물건을 팔지도 않고 물건을 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추방당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들이 낳고 아들이 앞을 보는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선지자야,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고민했겠죠. 어떻게 해야 돼? 말하다 보면 너무 흥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추방당해. 근데 우리 아들은 이미 고쳐졌어. 그리고 나는 믿으면 됐지. 굳이 내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속으로 믿으면 되고 우리끼리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아들의 눈을 고쳐줬는데 추방당하는 것 좀 감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지 라고 윽박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해해, 나도 그랬을 거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성격 또 신앙 이것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삶이, 믿는 것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막 그랬던 모습만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도 그리고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중에도.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내놓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믿었는데 겉으로는 안 믿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왜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맹인의 부모가 출교를 당할까 봐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관리를 하면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자리도 높죠. 재물도 많이 가졌죠. 권세도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출교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를 뺏겨요. 재물 뺏겨요.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해요. 투명 인간 취급받아요. 오히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보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두렵고 염려하여 더 내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낮에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니까 몰래 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니까 한 번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예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용기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윽박질러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깨갱하고 조용히 있어요. 왜요? 계속 예수 편을 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드러나니까 잠자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그 자기 무덤에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더군다나 예수를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했을 때 그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겼더라고 말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결단할 것 같은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드러내놓고 말 못하고 숨기고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 자기 무덤을 제공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한 거예요. 맹인의 부모,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믿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속으로만, 나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은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까 말했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이었어요. 그 시대 공회원은요, 유대 지도자와 막강한 권력과 재물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순간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재물, 명예 이걸 다 뺏긴다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맹인의 아버지를 그들에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꼭 산헤드린 공회 또는 아들의 눈이 나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것과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적으로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정말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오르고 바로 한 발자국 앞에 그 많은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니 한 번만 안 따르면 다음부터 따르면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이런 온갖 생각들이 우리 뇌리를 다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재물을 포기했다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그래서 내가 손해봤다고 갑자기 하늘의 보화가 임하여 내가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내 질병이 낫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로또 당첨시켜가지고 갑자기 50억이 당첨되고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러니 눈앞에 있는 이익에 욕심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건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엔 뭡니까? 내 신앙이 현실의 욕심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내 신앙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맹인의 부모와 비교되는 사람이 맹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서슬 시퍼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면 추방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그 맹인이 그 말 몰랐겠어요? 추방된다는 거 몰랐겠어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거예요. 추방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바리새인들이 부모 부른 거잖아요. 근데 부모 불렀는데도 아들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다시 아들 또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또 물어봐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아까 물어봤는데 왜 또 물어봐요? 아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그래요? 아 자꾸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기가 막혔는데 이번엔 또 너 당신들 예수의 제자가 되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물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 예수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 그랬더니 이 맹인이 또 말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깨끗하게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씀만 듣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예수가 당신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이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추방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추방시킨다고 바리새인들이 결정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선지자라 그래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될 거예요? 또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추방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맹인이 예수를 자기가 추방될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맹인의 부모도 다 부인하고 벌벌 떨었는데 맹인이, 여러분 맹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벌 받은 사람이야. 이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얘는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어. 계속해서 그 말을 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질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묻잖아요, 여러분. 맹인을 만났을 때 주님, 이 사람이 아버지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부모를 못 보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묻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벌 받는 거야. 1살 때부터 2살, 3살, 지금까지 계속 너는 벌 받는 거야. 너는 쓸모없는 애야. 너는 죽어도 마땅해. 너는 어디 갖다 놔도 가치 없어. 가치가 없는 애야. 이런 말만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당당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앞도 못 봐요. 구걸해야 돼요. 그러니 맨날 사람들 눈치 봐야죠.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가치 없는 사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지금도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생각하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줍니까? 다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면, 하던 일이 안 되면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또는 벌을 받고 있는, 또는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런 실패한 루저, 그리고 그런 낙오자로서 생각을 사람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맹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내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가 무슨 조상 대대로, 또는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맹인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볼 수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맹인도 들었을 거예요. 늘 듣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맹인이 솔깃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답은 없었으니까. 정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요?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할아버지 할머니 죄 때문인가? 우리 이모 삼촌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늘 그런 궁금증을 갖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테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 누구 죄 때문일까? 은근히 귀를 솔깃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낙인 찍힌 인생,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고 조롱받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다. 비록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나서 고통을 겪었지만 이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은 이 고통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니 그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 반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판을 뒤엎어 놓은 거예요. 조금 걸어가는 길을 조금 교정해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헌신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를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저주받을 건 뭐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벌 받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벌 받는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던 자기를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안 믿었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친히 진흙을 짓이겨서 그 사람 눈에 만졌잖아요. 손을 대어줬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고 씻었더니 나았잖아요. 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절망의 인생에서 영광의 인생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는 절망스러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눈이 나은다고 뭐가 바뀌어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없으나 많으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 많으면 그걸로 도박하고 술 마시고 탕진하겠죠. 버림받은 인생인데. 근데 절망의 인생, 저주의 인생에서 영광 인생으로 바뀌면 혹 눈이 안 떠져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눈도 떠졌으니 저는 궁금해요.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분명히 초대교회 멤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절망의 인생, 저주의 인생이 추방당할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외치는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저주와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인생이야. 사람들은 자기 앞에 시험에 떨어지고 그리고 무슨 돈을 잃고
병에 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러면 물론 안 좋은 일이죠. 그 현상만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좌절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막 그래요. 그거는 현상만 보기 때문이에요. 맹인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절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맹인이라는 존재가 아픔이 영광의 고난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보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어려움이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또는 뭘 못했거나 또는 이런저런 우연이거나 사기를 당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모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너를 이끄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껍데기가 아닌 껍데기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자체가 변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눈도 보게 해주신 거예요. 눈을 보게 해주시고 덤으로 변화를 시킨 게 아니라 절망에서 영광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덤으로 눈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돈 한 푼 없어서 100만 원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맨날 손짓 발짓 하다가 60억 원이 생기면 그게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로 거지처럼 살던 사람이 60억 생기면 그 사람 10년 후에 또다시 거지 돼요. 천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덤으로 돈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에 목숨 거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윤성철 목회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으니 그래도 교회가 중심이다 보니 교회에 가끔씩 출석했어요. 어느 날 잘 아는 선배가 금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 와볼래? 라고 초대를 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커피도 줘. 그 다음에 스낵 과자도 있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매들도 있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20살 청년이 미국 가서 외로운데 커피도 주고 과자도 주고 자매들도 있다 그러니 얼마나 혹했겠어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 자매들은 없었대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늘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맞지 않는 신화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근거를 대면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윤성철 목사님 이제 그 당시 청년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었습니까? 안 읽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당시에는 안 믿었거든요.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으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그리고 성경의 뭐 허구성, 모순 이런 거를 읽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성경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가 생겼어요. 그 경영학을 갖고 유학 중이어서 그래도 이제 투자 비용 이런 거 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읽어서 1년 동안 읽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밝히리라 라고 오기 섞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읽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성경은 거짓이야 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읽는데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딱 보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누군데 천지를 창조해? 자기가 누군지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누구다, 뭐 어떤 사람,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야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냥 일방적인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누군지 말도 안 하고 선포해라고 하면서 막 마음속에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중반부터 레위기 막 읽어가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막 복잡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에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처음부터 거기 읽지 말고 복음서부터 읽어라, 신약.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읽어나가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읽어나가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은 나름 인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불교책도 읽어보고 철학책도 읽어보고, 근데 나름 뭐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나 거기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답답했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딱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말이 진짜이든 거짓이든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철학이나 불교 경전이나 어디를 읽어봐도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존재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하네? 자기가 누군데 이렇게 말을 해?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어쨌든 교회에 신앙은 없지만 계속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은 나름 복음서도 읽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존재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했던 그 생각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봤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라면 내가 믿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초청했던 한 그 선배의 여동생인데 그 여자분도 뭐 진실된 크리스찬은 아니었고 그냥 출석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윤성철 목사님에게 성철 씨, 당신 뭐 진짜로 믿고 그러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 이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전의 삶을 알고 있는 자매였기에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로 믿는 게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그렇다고 이전에 아주 뭐 나쁜 짓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뭐 남자들이 흔히 하는 뭐 술, 담배, 당구, 포커, 음담, 패설 뭐 그냥 흔히 그런 것들 남자들처럼 흔히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신 진짜로 믿는 거 아니죠? 라는 뉘앙스의 말을 들으니까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진짜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내가 진짜로 믿으려면 진짜로 믿든지 아니면 때려치워야겠다. 근데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올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또 왜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예배에 집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뭐 예배라는 예배는 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다니면서 가지치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말씀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전에 친구들, 그냥 뭐 아주 나쁜 친구들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얼렸던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또 가지치기 하면서 말씀과 예배, 신앙, 그리고 학교, 아르바이트, 집 이런 것들로만 국한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많이 성숙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으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1년 동안 선교사를 갔고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윤성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배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기는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의 권유를 듣고 오기였지만 또 성경이 거짓이라고 밝히겠다는 그런 스스로의 마음이었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부딪혔어요. 처음이었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었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게 다 있어, 말도 안 된다고 집어 던졌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스며들었고, 아, 이런 분이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예배에 올인했고 가지치기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전이었다면은 반대하고 내동쟁이 쳤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분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결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간증하면서도 말합니다. 그때 상당히 이성적이었고 논리적이었는데 나는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로 살고 있어요. 맹인의 부모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세상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믿음이,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비웃음 당하고 무시당하던 맹인은 그렇게 절망과 저주의 인생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치유받았어요.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돈이 많으니까 그 앞에서는 꾸벅꾸벅했지만 상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일부러 가셨어요. 그게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털잖아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 너는 영광의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야. 그리고 덤으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추방당할 것도 각오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추방당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 유혹, 그것을 믿음이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가시떨기 믿음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요. 늘 재물 앞에 넘어져요. 감정 앞에 무너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를 넘어서서 30배, 60배, 100배 인생을 살아요. 뭐가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내 안에 스며들어 나를 변화시켜. 그전 같으면 넘어졌을 텐데, 그전 같으면 재물의 유혹에 넘어졌을 텐데 이제는 그 유혹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뒤돌아보면 어느새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을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변화된 인생,
변화된 믿음, 천국을 사는 인생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아무나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의 뜻이 나가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보자군한 배송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를 내리려 오늘 날 너를 얻어다 너는 내 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여 오늘 날 너를 얻어다 너는 내 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다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무슨 문제가 있나? 왜 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절망의 인생이야, 나는 저주의 인생이야, 나는 실패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영광의 인생이야. 주님은 너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셔.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과정이야. 조금만 견뎌,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덤으로 눈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주여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여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버지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절망으로 있는 이 상황이 저주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주여 함께 하셔서 영광의 인생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눈앞에 있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원했던 장수가 아닐 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환경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표면이 아닌 속 본질을 보게 하시고 너는 영광의 인생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덤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 주와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